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과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이 교회 안에 나눔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밖으로는 늘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주의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 사도는 이 1절에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을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치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끝으로라는 단어는 실은 내용이 전환되었음을 나타내주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앞에까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일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주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통해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실은 바울 사도 자신은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자체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바울 자신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 안에서도 그 감옥이 바울 사도를 결코 결박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이 감옥의 상황도 결코 바울에게서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주어지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이 모든 가르침은 실은 같은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는 수고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오늘 이 삼가다라는 단어가 바로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오늘 조심하고 우리가 삼가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2절 말씀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의 말고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믿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더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비슷한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비록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외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할례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할례라는 것은 실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에 오늘 이 육체의 일부를 잘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들을 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은 증표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단지 언약의 증표였지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잘못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개들이자 행악하는 자들, 우리가 행악하는 자들은 보통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악을 저지른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악을 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고 오늘 육체적으로 오늘 몸을 상해하는 일,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할례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할례파의 모습은 우리가 봉사하더라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이고 또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이 몸을 신체 일부를 자르는 것이 할례파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우리의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인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 자체가 이 유대인들의 관점, 이 유대주의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이 유대주의자 관점에서 보면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사람임을 말씀을 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의 부모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가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 이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지만 이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학파 가운데서 율법의 엄격한 학파 가운데 배움을 받았던,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부터는 스스로 구별할 줄 알았던 진정한 바리새파가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서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지만 오늘 바울 가운데는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바울로서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 부모 가운데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통적으로도 순수한 혈통 가운데 무엇보다도 바리새파로서 이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갔던 그러한 삶, 그것은 과거에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이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진 자신이 오히려 더 귀한 걸 뿐만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과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자랑할 만한 것, 오늘 전에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8절 말씀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저울에 다는 삶을 말해봅니다. 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그리스도를 오늘 저울에 달아봤더니 이 그리스도가 바로 훨씬 더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이 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전에 유익한 것이 조금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자 했었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의는 우리가 뭔가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의임을
바울 사도는 온전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또 지금과 앞으로 원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현재의 부활 또한 장차 주어질 이 부활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과거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부활의 권능, 장차 주어질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때 주어지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운데 있는 가장 크다란 열망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우리가 불렀던 이 94장의 찬양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와 그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가치가 있고 귀중한지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느냐입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유익함과 그리스도를 비교할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전에 우리 가운데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던 것, 전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과 오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과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더 귀중한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이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주어질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안락함과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행악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바라고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과 94장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로 원합니다. 나는 가장 무엇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가? 내가 내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면은 삶에서도 실제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